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우리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굉장히 믿는 자에 대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아주 심했다고 우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을 이기지 못한 이런 성도들이 우리 배교한다고 그러죠. 믿음을 떠나서 우리 멀리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여진 우리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견디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큰 고난이 임해서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전에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세상의 흐름이 바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또 이 시대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이 겹치고 또 호주는 다행히도 모든 게 다 이렇게 풀려져서 락다운이 없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그 나태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생에 이르는 그런 승리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신앙이 바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독했지만 3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서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지 못해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북한과 같은 또 이 중국이나 이런 소련이나 이런 이 믿음이 열악한 아주 믿음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삶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또 핍박이 없는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의 신앙생활과는 좀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핍박이 있으면은 우리 나타나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에 핍박이 없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가 있는 이런 삶 속에서는 과연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나태함 속에 일어나는 이런 담대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주변 환경과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틀림없이 그 믿음의 끝은 인생의 승리, 영생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진하는 신앙, 진취적인 신앙,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런 큰 의지하는 믿음 속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은혜로 도저히 우리 헤쳐지지 않는 이런 일들도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는 아닌가비야 하고 이렇게 딱 뒤로 물러서는 순간 믿음의 힘이 쭉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의 결과가 우리 큰 상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를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큰 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우리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신앙 속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우리 맞서 나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최종의 상급,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담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담대한 이런 신앙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 담대한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기도하면서 이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바나바가 함께 이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세워지신 이런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세상 일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 애를 씁니다. 단지 세상 일에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를 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거기에서 담대한 신앙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 속에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선교 여행을 우리 마치게 됐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2년 동안 이런 셋집에 감금되면서 우리 이 옥중 서신을 썼고 또 잠시 풀려나서 4차 선교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붙잡혀서 순교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인생을 붙잡는 원동력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장군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담대한 이런 신앙을 갖고자 그 마음 속에 우리 적군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속에 12지파의 그 지파를 다 분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큰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이런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 내가 가는 길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나갈 때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건 푯대가 분명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저 천국이다. 이 푯대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하나님이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내가 가는 것은 저기다라고 푯대가 분명할 때,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느슨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달려가는 이런 자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푯대가 분명한 이런 그 이미지, 삶의 믿음이 올바라서 가야 될 길이 똑바라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한 믿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아주 담대한 용기가 납니다. 가지 못해야 될 장소도 가게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담대하게 끊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저도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술 마시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순식간에 끊어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끼리 가끔 이렇게 잘 아는데 안 믿는 사람끼리 어울려 있을 때는요, 야 너도 한잔해 이런 소리를 가끔 하죠. 특별히 우리 옛날 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런데 이미 다 끊어진 술을 또 마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강한 믿음을 줄 때는 이 세상의 유혹도 다 그런 방식으로 물리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담대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외부적인 이런 핍박에 대한 인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 삶의 환경을 보면은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며 나간 그 인내, 생활에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는 인내, 바로 이런 인내입니다. 이런 참고 견디는 것, 신앙생활 속에 우리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선을 그어서 우리 물리치는 이런 신앙 속에 그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을 시기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그런 숨이 다 이 땅에 있을 때까지 그런 일이 되고 그런 인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는 약속한 것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겠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농사짓는 일에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면은 그 새싹을 돌보고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풀이 나면 잡풀을 뽑아주고, 벌레가 임하면 벌레를 잡아주고, 요즘은 약이 많아서 농약을 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곡식을 우리 야무지게 여물게 하는 그 이른 비 늦은 비들을 이렇게 기다려서 농사를 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 세상밭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삶이 되었다면 이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물러서지 않는 신앙, 담대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는 환경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너무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결실은 아무것도 없다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뚜렷하게 점검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할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이런 저 공산국가나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믿음 생활하다 발각되면 뭐 목숨이 위태롭고 죽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통을 느낀다거나 외부적인 압력에 뭐 이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래된 믿음 속에도 아무 결실이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앉고 있는가, 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서 우리 담대한 신앙으로 나를 붙잡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고, 우리 오래된 신앙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귀한 열매들을 가진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도 핍박이 있었죠. 로마 군병의 그 핍박,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모진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십자가상에서 참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내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시고 이 다가오는 이런 고난을 우리 인내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데 우리 다 쓰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목표가 어디이죠? 인내의 목표, 우리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로 물러가는 신앙,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핍박자가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는 내 마음이 높여져서 그것이 대적자가 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시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풍요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대적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런 신앙, 요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어떤 신앙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우리 이루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